성령의 선물이 이제 다른 음성이 있어. 다른 음성이 어디냐?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이 나와요. 자, 이게 난 연구해 보니까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야, 이게 뭐가 이런 참 신기해.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다른 음성이 나오죠, 그죠?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지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자, 이런데 나도 이거 몰랐어. 조상종이가 나가가지고 5째 천사한다 그랬는데, 이 뚱딴지겠지 뭘 혼자 또 5째 천사한다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개운동에 나간 사람이 그래. 5째 천사한다는 거야. 요새는 5째 천사가 또 유행이야.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5째 천사는 없다. 성경의 4절에 다른 음성은 있어도 어떻게 해요? 18장 다 봐도 없다. 근데 있어요, 있어. 이래. 그래서 이건 내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구해 보면 돼. 천사들로 표상된 하나님의 사업 보면 시간 강좌 짧게 내가 막 넘어갈게. 자, 그냥 여기 보시고 저기 해요. 자, 첫째 천사가 있죠, 그죠? 첫째 천사는, 자, 성경이 있지만 첫째 천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자, 윌리엄 밀러죠.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한 사람들 윌리엄 첫째 천사로 화이트분이 하잖아요. 그 계시교회는 몰라. 천주교도 모르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기별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 둘째 천사, 하늘에는 천사고 땅에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는 몇째 천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둘째 천사도 윌리엄 밀러가 했어. 그 동역자들하고. 그게 전부 그 있는데, 그건 뭐 시간상 내가 반 시간 동안에 그거 못하고. 그 셋째 천사가 왔어. 예? 자, 셋째 천사가 왔는데, 요게 이제 하이라미스의 성소 진리, 또 조세프에 주는 안식 진리, 엘렌지 하모는 예언의 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언의 신을 가진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게 안식교회죠. 안식교회. 자, 그래서 제7안식 예수교회가 1861년에 조직을 하는데, 배틀거리에서, 아까 배틀거리에 뭐 내린도 준비했는데, 배틀거리에서 교회 조직을 했는데, 우리 서명자들은 이 문서에 의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서 우리 자신들을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로 맹약한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교회가 어떻게 해요?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경상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또 계시록 18장 천사하고, 이거 왜 개혁운동이 왜 또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하느냐? 자, 근데 계시록 18장 천사가 초기 문집에 보면 셋째 천사와 어떻게 연합하기 위해서 다른 힘센 천사가 왔다. 다른 천사가 이제 내려왔다. 뭐 여기까지 대충 우리가 알죠, 그죠? 왜 왔느냐? 이래서 왔다. 초기 문집에.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 천사는 그럼 언제 왔느냐?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어떻게 해요?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라.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큰 애침이 시작됐고, 이것은 온 땅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언제 왔느냐? 왔어. 우리는 모르는데 이미 왔어. 개혁운동이 와서 우리가 이 기별을 접하고 이걸 이해하는 거지, 안식일교회에서는 이거 하도 안 해요. 왜? 개혁운동이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하니까 이 기별 연구했다가는 개혁운동 소개만 되겠니까. 자, 그래서 SDA 그 대총회 때 1888년경에 존스 와그너가 왔어요. 이제 존스 와그너가 와가지고 이 기별을 가지고 해서 이걸 갖다가 계시록 18장 1절에 우리는 네 번째 이사업이 시작되니까 넷째 천사라,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자, 그러면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을 다섯째 천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디서 근거한 것이냐? 초기 문집이나 살아남은 이들에 나와요, 그게. 이 말씀을 연구 안 하면은 개혁운동은 다섯째 천사도 모르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뒤진다니까. 뒤떨어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이 뭐만 척하면 우리도 척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요. 초기 문제는 다른 음성을 천사로 표상을 했어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힘센 천사는 계시록 18장 천사인데 천사들이 그 음성으로 묘사한 그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날아와 가지고는 하는 말이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살아남은 이들에는 다른 음성을 많은 천사로 또 표상을 했어요. 그 힘센 천사를 계시록 18장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여기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하지 않고 파지 않으니까 탐구를 안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우리가 그 천사라고 이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하는지 모른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 현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라는데 우리도 큰 음성은 다른 음성은 뭘 이럴 힘이 되면 늦은비가 내려가지고 아이고 늦은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음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다섯째 천사가 있느냐고. 자, 그걸 제가 연구한 대로 한번 보세요. 지금 얘가 연구한 거예요. 내가 연구한 거예요. 탐구한 거야. 자, 해석을 할 때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에 대한 정언과 해석을. 자, 살아남은 이들에 보면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 힘있는 천사죠.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래 돼 있단 말이야. 요걸 어떻게 풀고 해석할 것이냐. 옛날에 계시록이나 다니엘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일교회 예언연구의 권위자 누구? 우라이아 스미스가 있어요. 우라이아 스미스 계시록 다니엘을 다 썼는데 우라이아 스미스가 화이트니 인정한 거예요. 옳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빛이 주어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힘있는 천사는 1번에 그거 보면 빨간 것이 힘있는 천사죠. 힘있는 천사는 계시록 18장 1절에 천사의 사업을 하는 자들이 힘있는 천사예요. 자, 하늘에서 그 하늘에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이건 땅에서 자, 많은 천사들 이거 뭐 자꾸 이거 뭐 뜨는 거는 이거 없어졌네. 많은 천사들은 다른 음성을 발할 천사를 대표하는 거예요. 에? 한 사람이 아니야.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음성을 발할 많은 이거 숫자가 많아. 천사를 대표하는데 대표할 대리자들인데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신자들 중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교회에서. 그런데 여러 지역이 나오죠. 여러 지역은 여러 곳이라고 했는데 여러 곳에서 이건 여러 지역, 여러 나라, 세계적인 곳 이래 돼요.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 여러 곳. 내 백성은 어디냐? 개신교회도 천주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내 백성은 재림교회 SDA에서 부름에 나올 자들이에요. 불러낼 다른 음성도 SDA에 있어야 되고 부름 받고 나올 사람도 SDA 신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사람 먼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나온 집단이 있어야 돼. 연구해 보니까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풀어 잘 들어보세요 한번.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5째 천사들이 등장할 시기가 된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을 통한 사건과 정언을 대조해 보니까 그래요.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한 많은 자들이 많은 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914년에 독일의 안식일교회는 2%의 교인이 제명을 당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참가하는 것, 더욱이 안식일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재림교의 신조에 조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 곳이에요. 여러 곳이면 어디예요? 전쟁에 참여한 세계 여러 나라와 율법을 옹호한 신자들인데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들리아, 불가리아, 스위스, 폴란드, 발틱, 실바니아,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루마리아, 유고슬리아 등등 많은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 곳이죠. 율법을 옹호한 자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많은 천사들로 표상된. 자, 그런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어요. 그들이 SD에서 분리되면서 출교를 당할 때에 개혁운동이 조직돼 가지고 안식일교회 너희들 나오라는 거죠. 이게 거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SD 신자들 가운데 뭐가 분리가 생기게 되었다. 그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떠나게나 나가, 여기서 나가, 내가 계시로 어떻게 뭐 다른 음성 5 천사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음성에 대해서 명확한 재조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요. 계시록 18장 천사하고 4절의 음성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우리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꾸가 난 이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느냐? 또 1888년하고 1914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틀린데 왜 자꾸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라고 하느냐? 개혁운동이라고.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래고 나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되는가? 이 두 사건들은 상호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 베일에 가려진 계시록 18장 4절에 다시 한다. 자, 계시록 18장에는 다른 음성으로 되어 있고 예언의 시내는 어떻게 해요? 많은 천사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늦은비는 요엘이라 말한 늦은비고 1888년 그리스도 의의 계별이라. 그리스도 의의 계별을 늦은비로 싹 베일에 가려놨어. 그런데 5째 천사를, 많은 천사를 다른 음성으로 싹 가려놨어. 그래서 첫 번째 죄가 1888년에 범한 죄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대총 올슨 대총회장의 편지를 화이트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범한 죄가 아직도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이 거절한 건 그 주의 종들을 거절한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실제로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그 죄가 지금도 있다. 그래서 1888년 하면 아이고 SD 안식일교회라고 생각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개혁운동이 그런 소리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냐? 두 번째는 그 죄와 다른 음성에 시입할 때인 거야. 전쟁이죠. 6째 죄는 더 많은 거. 그래서 다른 음성의 주역들의 척도가 이들이 출교를 당해가지고 뭐해요?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먼저 안식일교에서 나가서 나오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역의 역할을 하려면 다른 음성의 주역들이 탄생을 하는데 사건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불법적이어야 돼. 불법적인 불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 의가 성립이 돼야 돼. 아무나 나가서 5째 천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안 맞아. 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그 사단은 전쟁을 좋아한다. 그 화이트의 글을 쭉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안식일 교회는 전쟁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군대 입대하는 행위도 우리는 어디에 군대 입대하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고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원칙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약속을 해놓고 전쟁하고 뭐다. 이 안식일교회는 끝난 거예요. 1888년 의회 기별도 거절했지. 1차 대전 6째 계명 범했지.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저자 다른 음성 5째 천사로 불러낼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안식일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의 제물에 달려져야 한다. 교회증은 8권에 나와 있어요. 성소의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예수의 증거로 한번 교회를 달아보자. 그러면 안식일 제물로 달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저울 때가 갓대 수평이었는데, 자, 저울로 달아보니, 성서의 저울로 율법과 정죄의 말씀으로 달아보니 안식일교회가 가벼워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안 맞아. 달아보았을 때 저희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부족함이 드러났다. 가르법을 기별해. 우리는 저들의 이름의 대결 곧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는 말이 기록된 자들과 뭐에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개혁운동이 먼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를 불러내니까 안식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개신교회나 천주교 다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경험을 몰라. 안식교회에서 나온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이해가 감이 잡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정죄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을 그의 죄된 생애에서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부의 고상한 특성을 변경시킬 수는 없었다. 우리 인간의 표준에 맞추면 되겠어요? 교회가 있어나 마나지. 유명무실하지.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지 뭐. 그냥 용서해주고 말지. 그죠? 공의와 자비는 그렇잖아요. 자비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공의는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불확실한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세상의 모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신임을 더 얻고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교회 제가 있을 때, 서만진 전도사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같이 나온 분이 있어요. 그분은 목사 한 줄 못 받았어. 왜? 예비군 문제로 신학대학교에 중대본부, 예비군 중대본부를 해놓고 신학생들을 집총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이고 난 그 전도사는 난 못하겠다고. 내가 목사 한 줄 안 받아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학생들은 다 목사 한 줄 받아도 이 사람 목사 한 줄 못 받았어요. 그게 안식일교회의 믿음이에요. 근데 안식일교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1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SD에서 분리됐어요. 분리가 어떻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한 많은 천사들을 표사된 5째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1925년에 개혁운동을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난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천사와 어떻게 해요? 다른 음성 4대 음성과 계시록 1888년의 기별과 1차 대전에 그거는 같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혁운동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유명한 코젤이 나오고 디 니콜루시가 나오고 오토웰프가 나오는데, 오토웰프가 독일의 연합회에서 있는 오토웰프가 대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죠.
우리가 역사도 알아야 돼요. 어디가 설명을 하려면. 근데 개운동 사람들이 뭐 벙어리면 말도 못하고 우리가 이러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반정도 좀 해야 되는데 반정도 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뭐 여기서나 거기서나 구원받는 거 똑같아요. 아무 데나 있어야 구원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개운동이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우라이아 스미스 씨가 장로가 목사가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예언에 나타난 두 개가 있는데 그의 영광을 땅에 환하이더라. 이걸 갖다가 SDA 예언 연구의 구원이자 우라이아 스미스 씨가 이걸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천사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 대접을 가졌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다. 7 대접을 가진 그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이며 세 천사의 사명을 가진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를 표상한 것이다. 그때는 개혁운동 없었어요. 1888년 당시에 무슨 개혁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라이아 스미스는 우리가 똑같은 교회가 언젠가는 나온다. 아직 그때는 계시록 18장 천사에서 어둡지만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가 올 때는 우리와 분리돼서 그들이 똑같은 기별을 전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르죠. 아주 모르지만 예언 연구는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세 천사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은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로서 두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주소를 찾고 어떻게 해요? 뭔가가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되죠. 예언 연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니 15년에 돌아가셨는데 13년 계시를 보고 대총에 보냈어요. 보낼 때 뭐라 그랬죠? 나는 최근의 밤에 나타났던 계시의 광경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일이다. 밤에 계시를 봤는데 큰 운동 개혁사업이 여러 곳에서 전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협력하고 있었다. 1914년 5월 19일. 그리고 대총회보, 리벤드 헤랄드죠. 선교 봉사에도 나오는데 대총회보나 리벤드 헤랄드제나 막 이걸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운동은 뭐예요? 큰 운동 개혁 사업이에요. 개혁 운동이 있을 것을 이미 봤어요. 화이트필 계시로. 여러 곳에서 여러 지역, 여러 나라 세계적으로 개혁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우리 교인은 뭐예요? 화이트필이 몸담고 있던 SDA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개혁 사업에 협력하고 있었는데 협력은 뭐예요? 재림교회 신자들이 개혁 운동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개혁운동에 연합하러 온 거 아닙니까? 안식일교회에서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이고 여기 오니까 계시록 18장을 접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계시록 18장 천사야. 여러분들은 계시록 18장 천사고 다른 음성으로서 다섯 천사로서 이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뭘 못하죠. 알면 못하겠어요. 난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겠어요. 내가 연구한 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느냐? 있어요. 개혁운동 신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개혁운동 신조가 크네지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선세해요. 뭐 질문하면 손 들든지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공적 심사와 신앙 고백 목회자 지침 27페이지에 보면은 그대는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침례받을 사람에게. 그대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부흥과 개혁기별로 이미 그 사업을 시작했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해침으로 끝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부흥과 개혁기별로. 또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해침으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또 고조된다 그랬잖아요. 뭐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사무실에 갔더니
부흥과 개혁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뭐야, 짙은 녹색처럼 옛날에는 왜 검은 비슷한 카바가 이래 표지 이게 이래 됐는데, 우리 개혁운동 처음 받은 사람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려가면 다 있어요. 부흥과 개혁이라는 책 있죠? 보셨죠? 부흥과 개혁이라는 책이 이거예요, 이거. 요새는 복사를 해놨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게 또 까만이 표시돼가지고 2번이 나왔어요. 개혁운동 할 적에.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 성부자들은 부흥과 개혁이 계시록 18장 천사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래서 부흥과 개혁하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은 뭐예요? 같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해야 돼. 그래서 18장 천사예요. 개혁하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나가 될 때에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18장 천사가 뭐예요? 계시록 18장 천사 그 아래 작은 글씨 보시면 어떻게 계시록 18장 천사는 부흥과 개혁 기별을 시작을 했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로 큰 외침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개신교회도 모르고 안식교회도 천주교회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만 알아야. 그러면 우 목사님이 괜히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우리 저 목회자 지침 27페이지에 이게 우리의 신조예요. 이게 우리 침례받을 때 이렇게 해서 다 침례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침례를 받은 거지. 우리 성부자는 이 신조 이 기초 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개혁운동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 자,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교도들이 1월 성령이 내리면 늦은 비가 성령이 내리고 큰 해침이 일어나고 그런다는데 왜 개혁운동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해침으로 끝난다고 아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해침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개혁운동은 성부자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큰 해침이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시작이 됐으면은 큰 해침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맞춰져야지. 뭐 늦은 비가 오고 큰 해침을 해요?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큰 해침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또 큰 해침이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고조돼요. 절정이 이러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 이게 개혁운동 신조예요, 그게. 더 없어요. 1월 흉년 내리면 뭐 늦은 비 내리고 그랬지만 이건 우리에게 할 기별이 아니에요. 그건 안식일교에서 모르고 하는 기별이고 그때 안식일교가 교리가 신조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머리에 꽉 빼서 그런 거예요. 1888년의 기별을 연구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월 흉년과 늦은 비의 큰 해침을 기다리지 말라. 큰 해침 늦은 비는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이미 시작되고 고조되고 있다. 큰 해침이 고조된다는 말은 기별이 넓게 확산된다는 말이 고조된다고 하니까 도표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거 도표에 보면 어떻게 늦은 비 큰 해침이 시작이 됐고 고조되고 절정이 있죠. 1월 흉년 내리면 그때 가서 어디 절정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서 뭐 달라질 줄 아는데 깜빡 속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개혁운동을 절대로 지지하고 난 개혁운동이 이거다. 그렇게 믿어요. 아 이거다. 고조되고 있다는 말은 세계적으로 개혁운동이 누가 이제 나가가지고 내가 5대 천사를 하고 또 내가 뭐 한다고 했는데 어느 천년 만년에 그렇게 이미 개혁운동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저렇게 사업을 하고 큰 해침이 진전되고 있고 고조되고 이제 개혁운동 끝나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혁운동 잘해야 돼. 여호와서 의형부형하다가는 이거 계시록 18자가 안 돼. 천사가. 계시록 18장 천사는 신앙부흥과 개혁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로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부자들이 그 기초 위에 이 교회를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만 전해도 안 되고 신앙부흥과 개혁사업만 전해도 안 돼. 두 가지가 병행해야 돼. 공존해야 돼. 그래야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믿어야 돼요. 개혁운동 잘못하면 있으나 마나요. 거기서도 구원, 여기서도 구원일 것 같으면 개혁운동 뭐로 합니까? 개혁운동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본부교회죠. 제7할 개혁운동 한국합회 본부인데 개혁운동은 늦은비 성령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로 시작된 셋째 천사의 편애심이다. 내가 그 천사다. 계시록 18장 천사다. 날 보지 마라. 왜 사람을 봅니까? 안식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들로 보잖아요. 그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 의인들이다. 그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우리 안에서는 백날해도 죄인이에요. 내가 더 살아봐야 죄밖에 더 짓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영광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제7한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대총회 본부가 어디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 로아록에 있는데 현재 거기 있어요. 계시록 18장 천사로 표상된 무리들의 대총회 본부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왜 여기서쯤 해요? 그래서 세 천사 사명을 가진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죠. 이 시대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인가? 누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까인가이다. 우리는 이제 개혁운동 막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개혁운동 가야 구원 얻습니까? 아멘. 그럼 안 가도 구원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구원 못 얻는다고 하면 개혁운동 뭐를 하나님께 계시록 18장 천사를 뭐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힘을 잃었어.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우리 현 목사님도 여기 가셨던 것 같던데? 브라질 대총회야.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개혁운동 세계 대총회 대표자들, 브라질에서 개최된 세계 대총회 대표자. 자, 이 많은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이 운동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이 사업 그냥 그리스도 의의 사업으로 끝나고 말아요. 우리 한국에 몇 명이 앉았다고 하지만 몇 명 앉았어도 여러분들 계시록 18장 천사의 다른 남상에 다대 천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선물과 교회에 사도행전이 그러자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뭐예요? 궁정이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니까 뭐예요? 뭐 볼 게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이러니까 막 독자적으로 한다. 화이트 독자적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분파운동, 뭐 새로운 기별, 그 분파도 가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화이트는 그래 보면서 가르치면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깃발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건 이 깃발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날까지 세상의 파란을 겪어 나가야만 한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환란이 와서 세상이 끝날 때는
무형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말씀 보셔야 돼요. 가려 뽑은 기별이 뭐예요? 가려 뽑아놨어요. 아주 1, 2권에 보면 너무 좋은 글들을 가려 뽑아놨는데 왜 안 보십니까? 1888년 기별 메시지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뭐고 참 구원받는 참 그 기별이 그 속에 쏟아지도록 있는데 말씀이 소낙비처럼 쏟아내리도록 하자고. 존스 와거너가 어때요? 존스가 이때 존스가 안 그랬어요? 믿음에 관한 연구야. 그 1800. 네, 강 목사 강혜중 씨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합회장 대장을 쪽에 우 목사는 나를 말이지 자천시키느라 그런가 저기 어디 남원으로 보내가지고 좀 서울 교회버리지 딴 데로 좀 보내지 말이지 남원이 그 꼴짝에 뭐로 보냈냐고. 이왕 온 김에 내가 그리스도 의의 시리즈를 한번 다 연구나 한번 해보자. 그래 그 의의 시리즈 다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평가를 하길 강혜중 씨 잘해. 강혜중 씨 들어봐. 그래야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죠?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호주도 그렇고 강혜중 씨 그 들어본 사람이 그래요. 강의 잘해. 우리 늙은 목사들 그거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봤습니다. 강혜중 씨는 목소리도 자근자근하고 우리 얼굴도 대면을 안 해. 이 새끼 뭐가 하는데 막 들어보면은 아주 알짜배기들 말씀을 깨달은 말씀 하더라고. 그 말씀 봐야 돼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맙대, 감사하대. 그 먼 데를 내가 호주를 갔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 먼 데서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며칠을 와가지고 날 보겠다고 오는 걸 볼 때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같은 우리 동료라고, 이제 우 목사 왔다고. 얼마나 반가워요. 그 안식교인들 봤을 때, 야, 이 우 목사가 대단한 건지 그 사람이 대단한 건지 그 먼 데서 차를 타고 며칠씩 와가지고 이래 오니까, 야, 그 사람도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보고 자꾸 낮게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그 믿음에 관한 연구에 한번 보면 그래요. 우리를 왜 과소평가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안식도 지키고 뭐하고 하는 것만 손꼽아 봐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래놨어요. 왜 못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손을 꼽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변했어요. 변한 것만 한번 해보세요. 변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변한 거면 자꾸 하니까 의기소침해지지. 우리가 변한 거. 그럼 또 기분도 더 나고 더 잘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애들도 뭐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뭐 칭찬하고 뭐 고래도 뭐가 춤을 춰요? 좀 칭찬 좀 해줘요. 개혁운동이 날 이랬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식교회 봐요. 이만하면 잘하지 뭐. 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 뿐이지. 그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배반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래요. 여기가 배신과 반역이.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지금 점점 떠나가는 것 같아요? 안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 도표도 있죠. 성령이 점점 떠나가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저 길 가다가 죽이고 뭐하고 막 성적 타락이 아이고 이건 뭐 노아나 소돔과 고모라 성 때처럼 막 그렇게 로세 때처럼 막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이 전부 떠나가서 그래요. 그 지금은 추수 때죠.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좀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보니까 요나처럼 하지 말고, 요나가 니네성이 40일만 전하면 그 멸망 안 되니까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그 언덕에 올라가서 치고, 저 성이 어떻게 멸망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이 악하니까 이놈의 세상 얼마나 어떻게 멸망하나 하고 얼른 좀 멸망하게 다 불태워버렸어. 그냥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불로 확 쏴질렀으면 좋겠다.
아, 그래. 그 요나처럼 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우는다. 그럴수록 우리는 탄식해야죠. 우리 탄식하면 울어요? 우는 면보다가 어떻게, 에이그 멸망하고 세상 얼른 끝났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지. 이러지. 정말 우리가 탄식.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가정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죄인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 거기에 50인만 있으면 45인만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어디에 10명만 있어도 10명도 안 돼. 그렇게까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시키지 말라고 말이지 하는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그래. 이 개혁운동 신자를 봐서라도 세상을 좀 더 어떻게 해요? 지켜주십시오. 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돼야지. 이제 그러나 저러나 뭐 가을엔 뭐 어디에 덜 익었다고 그걸 만날 기다릴 수는 없어요. 낫을 되나니 이 추수 때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품성을 찾아요. 사실 우리의 품성이 아직도 안 됐나 봐요. 덜 됐나 봐요. 그죠? 덜 됐나 봐. 하나님께서 품성을 찾으시러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되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아유 답답하고 애들 젊은 애들은 믿음을 사다니 눈에 안 차고 이런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재림이 지체야 되는 이유는 결론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얼마 안 되는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게 하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분의 재림을 믿도록 하는 데는 더욱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될 것을 보다. 초림 전하는데 참 전했는데 오랜 세월이 재림 전하는데 그저 끝나면 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시다. 개혁운동이야 이래라. 우리 끝까지 견디고 부흥과 개혁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의로 내가 말이죠. 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이픈도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 의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게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그 그리스도 의의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왔지 않느냐. 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더해도 그게 막 아깝습니까? 안 돼,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행할지라도 어떻게 나는 무익한 종이군.